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Mother's Day라고 많은 우리 어머니들을 또 존중하고 또 축복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대 교제 나누실 때요, 어머니들은 우리 축하를 좀 받으셔야 되니까 Happy Mother's Day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우리 어머니들 좀 약했죠, 인사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로서 이렇게 번듯하게 살게 된 것이라고 믿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또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어머니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편이 가족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 이름이 이 가족, 가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만 생각하면 든든한, 푸근한 이러한 공동체로 늘 기억에 남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족은 의도하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를 주고 받았던 현장이었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사랑을 해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왜 상처가 있었을까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기대가 컸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땅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민 가정 안에는 남모를 눈물과 깊은 세대 간의 장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와 부모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정말로 아름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야. 근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임을 잊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태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부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마음에는 들지 않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척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뭐 우리도 그러면서 자랐으니까, 어릴 때. 근데 여기서 보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순종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참된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진정한 순종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종은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의 길을 가는 이 놀라운 범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해.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대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연륜과 희생과 그동안 살아오신 모든 삶의 일들, 이거를 무겁게 여기고 마음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공경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다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지키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건 아니건 간에 다 공경해야 돼요. 다 공경해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신 것은 부모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였던 존 캘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순종할 수 없다.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순복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가는 거룩한 실천이에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성경의 모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극진히 받들어 섬겼어요. 부모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30년을 스스로 들어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받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33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밑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기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이 마리아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돌봐드리기를 원한다.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토록 이 세상을 33년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들으셔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부모님의 이민자로서의 삶과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 오직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기 위하여 이거 하나 붙들고 언어의 장벽을, 낯선 문화를, 온갖 불편함을 견뎌내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수고와 이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1세대들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요, 우리 자녀들하고 영어 하려고 그러면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한국말로 해 그럽니다. 자기들 딴에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래도 배워가지고 영어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빠 그냥 한국말로 해. 그래서 이게 우리 2세대들이요 대부분 다 그런 이게 생각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들은 여기서 태어난 혜택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말 편안하게 쓰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로서 또 부모님들의 1세대에 일어났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들의 서툰 영어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드려야 돼요.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아주 예민한 어떤 일들을 맞이하면서 부모가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대처해 나갈 때 유창한 영어를 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의 그런 부족함을 좀 메꿔주면서 영어를 도와드리고 통역해주고 부모님의 입과 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의 문화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우리 2세들이요 이런 표현을 또 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 하죠. 당연히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우리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던 우리 부모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한국 가서 미국 문화대로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며 그 손이 거칠어질 정도로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밑거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희생이었음을 잊지 말고
하지 말고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존중하며 부모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 그 전에 뭘 하지 말라고요? 애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실은. 예, 우리 시대에 들으니까 이게 그 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된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막 노예로 팔기도 하고요, 실은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로마 안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권한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뭐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들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죠? 언제 자녀들이 좀 이렇게 화나게 만들죠? 나의 이민 생활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자녀의 성공에서 찾으려고 자꾸 푸시할 때 자녀들을 화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저 뉴욕 리디머 처치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자녀를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자녀를 통하여 대리 만족하려 할 때에, 그래서 자녀의 성취가 부모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숨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국 교회에서 한 얘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니까 숨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자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대리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하는. 실은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거 자녀 우상화되는 거다. 우상화시키는 거다.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 이런 유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이 누구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거는 담고 가야지.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보상 심리로 자녀에게 부담감을 심어주고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만이 효도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 이거 받는 아이들의 정체성 흔들립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의 성공을 대신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은 이민 생활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상 심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녀의 성공이 마치 우리 부모 1세대들의 성적표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이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보고 맡아서 잘 관리하여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다그치지 말고 멀리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일지라도요 먼 발치서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피난처가 바로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1등 하는 게 좋으세요? 예배 1등 하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1등 하는 게 좋으세요? 예배 1등 하는 게 좋으세요? 둘 다 1등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예. 세상적인 명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아이들의 인생의 나중 모습과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인생을 지금도 그 예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게 사는 애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푸근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아이들 보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잘 나가도요 사고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적인 명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팔순이 되셔가지고 무슨 선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 선물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이제는 좋은 거 받는다고 그게 얼마나 즐겁겠느냐.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선물은 이거 하나다. 너희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성경 구절 외워서 암송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물이다. 팔순을 맞이하신 할아버지의 선물은 손주들의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소원을 순종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외워 그 말씀대로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 역시도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함이 보여요. 근데 이 부족함이 자꾸 부딪히고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부모든 자녀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냥 서로를 마주보면서 왜 부족한 거, 왜 좋은 점은 90%나 넘는데 안 좋은 10% 찾아내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이 질투심으로 분노에 쌓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노예가 됩니다. 한많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노예살이도 억울한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뭐라 그래요? 파탄난 가정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형제가 자기 다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가정 맞아요? 파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편애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도 않는 옷을, 그 때깔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요셉은 정말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투성이요 아픔투성이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훗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자기들을 판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한평생 상처받고 아픔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하, 이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시점에 나의 가문을 일으키고 이 고대 근동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가문을 보고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부둥켜 안게 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민 가정들, 한인 1세로 태어나서 이 미국 땅에 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민 가정들 안에는
실은 보이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나는 없어요. 아니요, 자녀들은 가슴속에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다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은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을 좀 실천하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의 언어의 벽,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단 10분만이라도 한 번 이상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제 다 떠나서 멀리 있는데요. 멀리 있는 애들을 만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영상통화. 10분이라도 그 열어놓고 이 시간에 너하고 나하고 얼굴 보면서 같이 기도하자.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영어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한국어로 하면은요, 애들은 다 영어로 하는데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돼요. 괜찮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10분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주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때에 분명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모이는 가정이요, 십자가 아래 하나 되기 위해 모이는 가정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꼭 한국말 하나는 외워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상처가 극복이 되고 어색했던 관계는 놀라운 친밀한 끈끈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순종과 실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묵묵함을 견뎌낸 우리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희생의 눈물에 기도의 밑거름을 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